우리가 살면서 이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이 과학적 사실로 살아가면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겁니다. 중력의 원리로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는 여지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행복을 아십니까?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불행으로 빠지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행복만큼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만큼은 우리 애쓰고 수고함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않으면 행복한 사람인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 행복을 빙자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더 행복해지려고 얼마나 애쓰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의 관계성도 가져야 되고, 근데 이것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행복 수고 지수만 더 늘어납니다. 실제 경험을 해보면 행복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오는 행복은 아닙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으실 때 너무 대단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면 저것도 이루어야 되고, 또 이것을 받으면 또 저것까지 받고 싶은 끝간데가 없어요.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입 다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있게 하신 분으로부터 그 만족을 물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있게 하신 분으로 그 모든 공급을 공급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고 또 우리 생각이 제한적입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가 불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줄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만도 못하게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감히 그런 걸 상상도 못합니다. 여전히 그 앞에 있으면서도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대단한 생각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행복한 생각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기에는 너무 잘 지으셨어요. 보통 잘 지으신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접해야 하는 이 공간 속에 펼쳐지는 이 피조 세계가 너무 잘 지었어요. 이것은 전부 우리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본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물인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보물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행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먼저 아신 그 행복이신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는 행복과는 차원도 다르고 그 근본도 다르니 바로 이 참된 행복에만 그분은 관심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돈을 생각할 때 그분은 건강부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수만 가지 만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펼쳐질 걸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은 율법은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 은혜입니다.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더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만하신 거거든요. 은혜는 어떨까요? 은혜는 살인을 필요가 없게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살인을 몰라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너를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갈 이보다 위대한 생명보호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율법은요, 본래 땅에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사라지자 그냥 그대로 그들은 범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기쁨의 동산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시고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여기서는 주신 은혜가 은혜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뭐 하라 하지 말라 필요 없는 동산이에요. 그런 그 동산에서 그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자 쓸데없는 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바로 뱀의 소리죠. 전엔 들려도 들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뱀은 간교해서 요만큼의 틈만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좋은 사이를 삐집고 돌아와서 하와에게 인터셉트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음성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음성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진 천지 창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사라지면 이 피조 세계는 황폐해집니다. 분명 우리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동산에 초점
복종을 해주시고 영접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 분은 그에게는 더는 없습니다. 어느 틈에 이 뱀과 한 통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와가 뱀의 감귤을 모르잖아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하와가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그 이전까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선물로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삶 전체입니다. 이것이 동선이 돼서 움직이는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고상한 이 기쁨과 즐거움을 거부할 때부터 더는 머물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더는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음을 그대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하신 분의 행복으로 그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행복인데 그때에 들려지는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까지 행복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신 이 행복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굴복하는 걸 아십니까? 행복을 할지니 행복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바로 그 행복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행복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왜? 행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 아니면 그냥 그대로가 불행해요. 우리만 몰라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이 스트레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위협, 공격들에 대항해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체와 심리의 변화 과정으로 생체에 가해지는 여러 상해면 자극에 대해 신체에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생물 반응을 통칭하고 있다. 근데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의학적으로는 이 스트레스는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인체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소화 연동을 중지한다. 제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말단에 혈액을 돌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심박이 증가하고 뇌하수체가 활성화되니까 신체를 긴박한 활동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드레날린이나 다른 호르몬을 혈중에 분비시킵니다. 바로 우리 몸을 보호하게 하는 것을. 이것이 과해지면 대단한 해가 돼. 이렇게 지으신 줄 몰랐죠. 한마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이 두 경우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받아들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냥 그대로 스트레스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목적과 행위가 흥미로운 사람은 목적과 행위가 흥미롭기 때문에 재밌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요.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들면 힘 얻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정확히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스트레스를 할지라도 이 스트레스로 인해 생겨진 코르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비가 돼도 DHEA라는 즉 코르티졸과 이러한 것들을 억제하는 DHEA가 동시에 분비가 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성장 지수입니다. DHEA가 이게 더 높아지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한마디로 이 코르티졸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과학이라서 제가 과학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력의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요? 이 무식한 사람이지. 부력의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배를 만들어요? 무식한 사람이지. 똑같은 거. 자, 오늘 우리에게 사라진 건 기쁨 지수예요. 이 행복이 행복하다가 아니다. 행복은 이 반드시 기쁨 지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삼키는 우리 인체 내 DHEA가 가장 높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참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참으면 언젠가 죽여야 돼. 참을 필요가 없어. 이건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잡 미묘한 신체 반응을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아무런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 잘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체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라도 넉넉히 감당할 모든 것을 만반의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생명이 오묘하 신비하다 하는 것이지,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이렇게 오묘한 신비로 채워놓으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생명체 속에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한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영원한 생명이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은 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 해주시고 야단치시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좀 잘 모르겠네요. 이대로 사는 사람은 확인이 되고 이대로 한 사람은 야단치시는 거겠죠? 너를 돕는 방패시 이제는 안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태도 가지면 또 너의 영광이 크다. 칼로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조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졸지에 죽는 법이 없어요. 객사할 수 없어요. 알고 나서 하세요. 이방인은 다 그렇게 죽어요. 처음 들어보나요? 그게 삽질을 모르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오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이 생명의 행복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시간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태도가 보시기에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행복한 삶의 모든 스트레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율법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기도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응답할 리가 없죠. 믿음이 스트레스야. 어딜 뭘 믿어? 사랑도 스트레스야. 모든 사랑이. 그러니 맨날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표정이 무슨 감격과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상한 짓만 안 하고 틈만 있으면 딴짓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이에요.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인생사의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체 DHEA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셔서 코르티졸을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체 안에 일어난 일에 모티브가 뭐냐? 어떤 모티베이션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 말을 듣고도 아직 정리가 안 되면 불행하겠죠. 이 말을 듣고도 뭐 해야 되고, 그래야 되고, 믿어야 되고, 드려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이게 공로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했는데?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사망을 지탱하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DHEA를 생성시켜서 코르티졸을 삼켜버려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창조를 저와 여러분 속에 감춰보시고, 예수님이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어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줄도 모르죠. 신앙의 스트레스까지 있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눈동자 표정을 지금 보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아이고 미련한 사람, 너는 조도 못 먹냐? 너는 이렇게 복을 싸다 줘도 바퀴를 쳐버리냐? 그러시는 거 아닐까? 오늘 누가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느냐 말이에요. 모든 행복을 다 주고 계신 분. 그분 앞에서 더는 스트레스로, 돈 때문에,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알량한 너와 나 때문에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